또 예배 전에 우리 팩토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제자의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할 때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9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이제 파송할 때 이미 모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이미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고난 다음에 있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곧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장차 보게 될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함께 겪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자. 그런 뜻으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자, 이때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영광스러운 체험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본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체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시대 같은 시간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이 변화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졸기도 하고 아예 잠을 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습니다. 주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 9명의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이를 구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이로 인해서 매우 상심이 컸습니다. 성경 기록 그대로 이 아이가 불쑥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깊은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아들이 종종 이런 발작을 보일 때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어떤 일이든지 다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상심해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 즈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귀신도 다 쫓아낸다더라. 가장 듣고 싶은 그 소식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들은 겁니다. 제가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이 나사로 교회 목회할 때 한 60대 되신 아버님이 26살 된 젊은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서 병장 만기 제대하고 직장도 잘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그 이상한 말과 행동을 시작을 하더랍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또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집에서도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아버지는 이 젊은 아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이 아버님은 평생 몫으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절간을 또 짓고 심지어는 굿당도 많이 줬답니다. 무당들이 굿하는 그런 굿간도 많이 줬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목수일인데 내가 이 목수 기술로 절을 지어가지고 부처님께 바치면 내 아들이 멀쩡하게 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아들을 절로 데리고 가고 그 절을 지어서 바치려고 마음을 먹고
이 아들을 절로 데려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들이 절에 가는 것을 몹시 싫어하더랍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것은 이 아들이 순순히 따라오더랍니다. 교회 데리고 가면 조용히 앉아서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또 찬송도 함께 부르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나사로 교회 가면 자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잘 보살펴 준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던 겁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이 젊은 아들을 고쳐보려고 무더니도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떤 일을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목수 기술로 이 법당을 절을 지어서 바치면 나을 수 있을까?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외롭고 슬플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똑같은 사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 때문에 상심되고 고독한 중에 눈이 번쩍 뜰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 어떤 귀신이라도 쫓아낸다. 이 소문을 듣고 큰 기대를 갖고 단걸음에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산기슭에 옹기종기 앉아서 졸기도 하고 때로는 잠자기도 하고 그런 모습만 본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상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용케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에 데리고 왔죠. 아버지가 예수님 대신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제자들한테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했을 때 제자들이 이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님이 곧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밤새 기도하셨으니까 이제 새벽이 됐으니 곧 내려오실 겁니다. 여기 잠깐 기다리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당신의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줄 겁니다. 안심하고 기다리십시오. 제자들이 이 아버지를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죠. 이 9명의 제자들은 저마다 이 아이한테서 이 덤벼들어서 귀신을 쫓아내 보겠다고 애를 쓴 겁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죠. 그럴수록 이 아이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증세를 더욱 더 심각하게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크게 낙심을 하게 되죠. 기대가 큰 만큼 절망도 컸습니다.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 마지막 기대를 허물어뜨리고 만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부끄러움을 당하고 만 겁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한 모습만 보여주고 말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을 대단하고도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은 과소평가하고 자기들은 과대평가하며 살아온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의 교만과 허세를 비판했는데 실상 자신들이 바로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에서 이 제자들은 너무도 무능력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무능하다는 것이 온 만천하에 드러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무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말이죠, 우리들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무능하게 돼버린 겁니다. 과거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이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처럼 대단한 능력이 자신들 속에 생겼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 착각이 대단히 무모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계시면 오실 텐데
그러면 마땅히 이 아이 아버지한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야 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님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주님 오시기 전에 멋지게 해결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앞에 보여줘야지 하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을 통해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들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 그런 생각을 갖지를 않고 반대로 우린 대단하고도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런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능력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무능하다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너무도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특별하고 대단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평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착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고 우리들의 신앙과 능력이 됐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그 믿음이며 능력이라고 그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고 병을 고치는 것도 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많은 것을 봤습니다. 자, 그 굉장한 능력을 매일같이 눈앞에서 본 겁니다. 그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것이죠.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지식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지식이 곧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능력이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많이 보고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앙이 되거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배웠다고 해서 자기도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식이 신앙이나 능력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넘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안에 능력이 가득하다, 이런 환상을 품게 된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그 능력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어 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했으면서도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됐고, 이 경솔한 태도가 마침내 중요한 순간에 무능력한 그런 제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이신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대단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늘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왜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자신은 무능한 존재라고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참 영적인 권세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늘 자신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보다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월등히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조차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무능한 존재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능력 있는 예언자,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심으로써 도리어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며 능력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왜 무능하게 됐는가 하면 이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그들은 병을 고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시를 했죠. 제자들이 그 주님의 명령을 받고 또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돼서 여기 사방에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놀라운, 자신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자신들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돌아와서 자랑을 했죠. 우리가 귀신을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이 모든 역사들을 참으로 신이 나서 자랑을 했죠. 굉장한 경험들을 한 겁니다. 이것이 다 얼마 전에 있었던 경험들이죠. 자, 그래 놓으니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오늘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성인에게서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이 아이한테서 귀신 쫓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비하면 이건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경험을 의존하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경험이 충분하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 그 경험이 계속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파송받았을 때, 그들이 처음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병자 만났을 때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전적으로 처음 겪는 일이고 두렵고 떨려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마도 그런 자세로 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 이 과거의 경험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들이 축적해 놓은 경험을 의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차라리 경험이 없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많은 경험 때문에 경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경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됐다면 그 많은 경험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해롭게 만든 겁니다. 제자들이 그와 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 아이, 상심에 있는 이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제자인 것이 드러나고 만 겁니다. 차라리 제자들이 경험이 없었더라면 나을 뻔했죠.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두렵고 떨려서라도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더라면 이와 같은 소란이 엉키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하나님의 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일은 경험이 큰 지혜고 큰 자산이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세상 일을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경험으로 능력이 되거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다 그렇게 그 과거의 경험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경험을 더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경험보다는 경험을 무시하고 날마다 처음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경험이 그의 의지가 되고 경험이 그의 삶의 지혜가 되면 그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못 삽니다. 제자들이 그 예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일을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할 때 경험을 의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험을 다 버리시기를, 부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직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일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경험이 충분해, 이런 착각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처음 하는 것까지, 처음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마침내 모든 일에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무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기도가 없었죠. 그래서 무능해져 버렸습니다. 29절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도를 가장 힘써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뜻이죠. 그 결과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기도 없이 성취되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 일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해서 그 결말이, 그 끝이, 열매가 아름답고 은혜롭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아이와 아버지 앞에서 가장 먼저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자신감이 넘쳐서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 도움 받지 않고도 능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참으로 착각을 했죠.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위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도구로 써서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게 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한 겁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도 보시면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에 낫게 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기도해서 이 보불리오 아버지의 질병, 이 열병과 이질을 낫게 했습니다. 바울이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 속에 있는 능력이 이 병을 치유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오직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능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후회를 하게 됐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며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았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자신의 경험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써 진정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